마태복음 14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보면 믿음은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일생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고 거기 머물고 거기 머물면서 무장무장 성장해서 꽃잎을 터뜨리죠. 꽃잎이 잎을 열게 되면 거기서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향기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곳곳으로 사방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해가 되게 되면 새 잎을 열고 가지를 뻗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렇게 동적이지 않아요. 동물적이지 않아요. 동물은 막 추격하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한다, 성도들을 돌본다라고 할 때 막 추격하듯이 가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왜 자꾸 와요? 그러니까 도망간다. 왜 도망가요? 따라오니까 도망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거.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마귀를 쫓아보겠다. 내가 뭐 교회를 새롭게 해보고 내가 다 변화시켜 보겠다. 그렇게 바꾸겠다 추격하는 모습, 그게 동물성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헌신의 모습 속에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성숙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낙심한 사람들 있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상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동물성, 추격하고 뭘 해보고 그 의도는 좋았는데 그러다가 자기 힘이 빠지니까 붙이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굶주리면은 추격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굶주려서 죽게 되잖아요. 젊은 굶주린 사자의 모습처럼 그 시편에 그러잖아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도 줄일 수 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식물성이라니까요. 그 언젠가 제가 이 하품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걸 보더니 이거 파리 지옥인 줄 알았대요. 이불 보고 파리 파리 지옥처럼 입을 쫙 벌렸는 모양이에요. 파리 들어가면 당장 죽겠다. 그 식물성이 뭐예요? 쫓아가지 않아도 다가오는 거예요. 꿀벌 뭐예요?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정적입니다. 그렇게 운동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돌밭에 뿌려진 그 뿌리가 누가복음 보면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려요. 밑에 안반이 있으니까 자갈이 아니라 안반이 있어요. 그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다가 그 돌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니까 햇볕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백두산 보세요. 화산 보세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힘은 대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향기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가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되는 교회의 특징,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도 안 옵니다. 또 우리 그 교회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퍼지는 교회, 식물성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의 유형들이 쭉 나와요. 처음에는 그 좋은 병사 나오잖아요.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다음에 수고하는 농부, 이런 거 쭉 보게 되면 다 동적입니다. 그죠? 농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경기하고 병사들 열심히 싸우고.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귀하게 쓰는 종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그릇이 나와요. 그릇이. 그릇은 동적이지 않잖아요. 정적입니다. 식물성입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특징은 뭐예요? 그릇의 사명은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니라. 자, 동적인 것들, 경기하는 자, 농부, 병사는 상을 얻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릇은 뭘 받아요?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 받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상 받고 끝나서는 안 되죠. 물론 상이 있어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릇이다. 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 식물성이 있어야 된다. 복음의 깊은 뿌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샘을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을 좋아하니까 애잔함이 없어요. 그리움이 없어요. 그죠? 빨리 일을 쳐내 가야 되니까, 빨리 교회 행사를 쳐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잔함이 없어요. 그리움이. 그 그리움, 배고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모자르고, 그죠? 하나님 뭔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뭘 해도 어설프고, 그죠?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게 영어로 보고 싶다, 보고 싶어기 뭐예요? I miss you, I miss you잖아요. I 나, you 너. I와 you 사이에 뭐가 있어요? miss 뭐예요? 놓치다가 있어요. 보고 싶다가 뭐예요? 내가 너를 놓칠까 봐, 내가 말씀의 맛을, 은미력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I miss you. 그죠? 주님 불안합니다. 주님 잃어버릴까 봐. 주님과 멀어질까 봐. 놓칠까 봐. 그 애잔함, 그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적일 때는요, 열심히 일하고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될 때,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비로소 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너 정적으로 좀 살라고, 식물적으로 살라고, I miss you 고백 좀 하라고. 그런 게 은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놀랐어요? 왜 예수님이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다라는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 13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셔서 그 불쌍한 그 무리들 보시고 병자들 고쳐 주시고 또 뭐 말씀을 증거하셨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대주를 하면 말씀을 증거하시고 저녁 때가 되어서 굶주린 그 청중들 무리들을 먹이셨다. 그 남자들만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다.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그 22절부터 33절까지 제자들이 그 밤사경에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뭐 베드로도 건져주시고 그 배에 오르시니까 잠잠해졌더라. 이 세 사건을 특징을 보게 되면 다 여는 거, 열리는 거,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 들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어야 되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을 때, 죄를 지적할 때 마음을 열고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열린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5천 명 무리를 먹이실 때 떡과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시니까 청중이 다 받았잖아요. 받음으로 배불리 먹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거죠. 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열린 마음으로 배 위에 주님이 올라타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열리는 게 은혜예요. 복이 뭐예요? 받는 거, 영접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성이라는 건요, 식물성,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적인 거, 그 깊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담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건데, 주님이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언어로 여십시오, 여십시오 하는 건데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십시오라고 설교자가 말하지만 성령님이 설교자를 쓰셔서 그 마음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서 열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하여서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절이죠.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가문의 그 아들 중 하나, 헤롯 안티파스. 9절에 이 헤롯이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봉왕이죠. 자기 지역을 분할 통치하는 자, 완벽한 왕이 아니라,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 로마 황제가 왕이고 그 유대 지역 보게 되면 갈릴리의 한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는 분봉왕.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예수님의 소문,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가르침에 놀라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헤롯이 심히 당황하여 그렇게 돼 있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무엇을 회고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자기가 예전에 세례 요한을 칼로 목베어 죽였던, 처형시켰던 그 사건을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또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나? 세례 요한 처형 사건과 예수님의 소문을 연관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1절은 이미 그 세례 요한을 처형한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시기죠. 헤롯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처형당한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또 나를 위협하는구나,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에게는 헤롯에게는 세례 요한이 트라우마예요. 근데 이 헤롯에게는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자기 출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헤롯 가문 자체가 순수한 유다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셀루시드 왕조라고 있는데 셀루키드 왕조가 그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하면서 학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마카비가 와가지고 마카비 가문이 그 셀루시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방시키죠. 그래서 성전도 회복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전에 불을 피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게 12월이거든요. 그때 12월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 성전을 다시 되찾은 절기, 이게 수전절이에요. 그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죠. 그 수전절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에 지키는데 수전절에 불을 계속 피워놓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피워놓고 수전절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 마카비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고 성전을 되찾아줬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마카비 가문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해요. 당신들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랬는데 이 헤롯은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그 마카비 가문을 박살내 버리고 그 가문 대신에 자기 가문이 통치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고 데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세게 반발하고, 헤롯 가문은 정통성이 없다고, 깡패들이라고, 사기꾼이고 폭군이라고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진압하고 뭐 그랬던 것이죠. 시위가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폭동과 시위가 괴로우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의 미리암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씨가 어디 갑니까? 그 쓴뿌리가, 악의 뿌리가 결국 자기 마카비 가문의 인물들 하나씩 다 제거해 버리고 자기 아내 미리암도 죽이고 아들들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도 나의 왕권을 침해하느냐? 그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세 아들이 남았는데 이 세 아들이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도 아버지처럼 유대인 폭동에 시달렸죠. 그 시가 계속 내려오니까 당신들 정통성이 없다. 계속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 시위의 중심에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그 폭동하고 시위하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또 헤롯에게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3절 이하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차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나쁜 거잖아요. 부도덕한 거잖아요. 이걸 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냥 넘어갑니까? 너 잘못했다 지적해 버리잖아요. 너가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옥에 가두긴 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느냐? 못 죽였어요. 왜? 5절 말씀에 무리가 그를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지지율이 압도적이니까 잘못해서 세례 요한 죽이게 되면 헤롯 자기도 무사하지 못하다, 골치 아파진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헤롯이 이제 죽이려 했다라기보다는 헤롯의 이제 자기가 자기 동생 빌립에게서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가 헤롯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정작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로디아, 빼앗은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였다, 그 말씀이 나와요.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양심에 두드림이 있는 거죠. 찔림이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열었느냐? 열지 못했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죠.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풀어줬느냐? 못 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조항들이 그래요. 헤롯도 세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의로운 사람이다, 초월적인 사람이다, 건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한 세례 요한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자기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한 맹세가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그랬겠죠. 세례 요한 언제 죽일 거냐? 언제 죽일 거냐? 두려워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계속 보호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자기 생일 때 그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 막 춤추게 만들어가지고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헤롯이 막 감동을 하고는 너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 나도 주리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주세요. 올 것이 왔구나. 아차 싶었겠죠. 죽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맹세하고 내가 약속했어. 내가 옆에 있는 대신들이 두려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그 소리에 문을 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열림이 없었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도 그랬죠.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자기 아내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예수로 인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절대로 예수님 죽이지 마세요. 당부를 했는데 뭐예요? 양심에 두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9절인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저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의 소문들을 듣고 막 당황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냐? 근데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진짜 메시아일 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한번 보기를 원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찾고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뭔가 비범한 사람이라 느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 관심 많은 사람들, 그죠? 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도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될 마음은 없는데 신학교에 막 들어와서 내가 신학 배워보고 싶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학을 배워보면 구원론과 연관을 시키는데 설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요, 설교가 전도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나가서 전도하셨다 이 말은 설교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회당에 불러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전에 예배의 장소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전도 안에 포함되니까. 근데 전도는 뭐냐? 설교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은 한 사람도 전도 안 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것도 뭐 양심의 소리긴 한데 진짜 매일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는. 설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도구니.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곽알련 목사님. 그 곽알련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우리 신학의 기초와 설교학과 신방과 한국교회 모든 행정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강단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강단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설교론,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도록 누구가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설교자를 사용하시고 그 말씀으로 심령을 열어주실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탐구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열린 마음, 성령님께서 열어주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탐구심과 호기심과 동물성과 열정으로 자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잖아요. 결국에는 헤롯짝, 빌라도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자들 잠시 기쁨으로 받되 호기심이 있어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깊지 아니하여 말라버려서 타버리느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돌을 다 부숴주시고 기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헤롯과는 달랐어요. 헤롯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바세바 간음한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신하들 보는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도둑이고 강도고 살인자요. 1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단 너 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버린다 그러지 않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침상을 띄우잖아요. 눈물로 회개하고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를 짓고 철저하게 통회합니다. 체면이 그 없죠. 왕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회개도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양심이 두드리거든요. 양심을 너 그러면 안 돼. 두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거야. 너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너 마음을 다잡아야지. 순종해야지. 네 행동고지 고쳐야지. 두드리거든요.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택을 해야지. 두드리거든요. 그런데 열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헤롯, 빌라도 예수님의 관심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나 열리지 않았어요. 책망받을 때 열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문 두드리실 때 무서울 때 있거든요. 문을 활짝 열면 그 무서우신 주님도 다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너 나와 함께 살자. 기쁨과 은혜가 회복된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 주실 때 그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지금 두드립니다. 지금 주님이 두드립니다. 여시기 바랍니다. 여시는 것도 성령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열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주실 때 받으라라는 거예요. 주시면 받아야지요. 그죠? 나는 안 받아요. 이번에는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실 때 받으라. 받음이 축복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뭘 드리겠어요? 받음이 축복인데. 본문 13절 이하에 주님은 빈들에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다가 굶주린 5천 명, 장정만 5천 명 그들을 먹이셨다. 물론 아이들과 여인들도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 되지만 다 먹이신 거예요. 대표성으로 남자만 5천 명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다 먹이셨는데 그냥 먹이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도록 먹이셨다. 풍성한 은혜, 생명의 풍성함, 넉넉히 이기게 하심.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주님이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겨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부활하셨잖아요. 그 피로 자기 자신의 생명, 살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거니까, 생명의 빵을 준다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 자기의 생명을 다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삶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구속사의 예고편을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청각 자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어떻게 하셨다 되어 있어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나눠주셨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떼어서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그죠? 다 떼어서 나눠주시고 그 살을 다 먹잖아요. 성찬식 때 먹듯이 먹잖아요. 한 덩어리에서 떨어진 살을 다 먹습니다. 다 먹은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한 덩어리가 다 떨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뭐냐? 주님의 지체 한 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 뜻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한데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을 만나 주셨느냐? 만나 주지 않았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9장 9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누군가여 그를 보고자 하노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소문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 왕이 나를 보고 싶어 해? 우리는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도 뭐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이랬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헤롯이 날 보고 싶대? 웃기고 있네. 안 봐줘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타게 찾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날 보고 싶어 웃기고 있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야. 너는 곧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네가 나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해서 나를 보기를 기뻐했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이적 행하는 거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헤롯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를 업신여기며 희롱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줘 버립니다. 결국 죽이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히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예수 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여우는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은 여우다. 그는 여우와 같은 사람이다. 궁에 살지만 굴에 사는 인간이다. 여우다 그랬는 거예요. 그 여우를 내가 만나 줄 것 같아? 나는 왕궁에서 그렇게 날뛰고 간사한 여우 안 만나. 나는 화려한 왕궁으로 가지 않아. 대신 어디로 가셨어요? 황량한 광야 빈들로 가십니다. 거기에 내 백성들 나만 바라보는 무리들이 거기 있노라 하시고. 그 누가복음 9장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왕궁으로 가지 않고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에 가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5천 명을 먹여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빈들에 와 보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영혼들이 있구나. 그들을 고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화려함 속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 헤롯의 왕궁처럼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 화려한 일을 만들어내고 뭐 열심히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뭐 이런 행사를 막 개최하고 뭐 화려하게 합시다. 뭐 주님을 따릅시다.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벌떼처럼 모이는 이 지상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가 한없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주님이 택하신 영혼을 다 불러 모아서 부흥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하고 그렇게 뻗어나가야 되지, 한없이 괴물처럼 커져서는 안 돼요.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 이단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낮에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목사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의 극단적 선택보다 주님의 선택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세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주님의 무슨, 그 사람이 본 성경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가룟 유다야,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 너와 같아. 근데 가룟 유다,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네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그것보다 더 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를 구원했어. 이 메시지인 거예요. 와, 만약에 어떤 청년들이 이 책을 읽고 와서 갑자기 저에게 물었다면 제가 반박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은혜, 이거를 막 이상하게 오용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 교회는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다 받아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다 받아줄 거야. 사랑이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받아요. 우리가 드린 걸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법과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굴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다 있어요. 베드로처럼 우리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만방자의 행동 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 선택했어, 다 구원했어, 이런 신앙으로 아주 이단스럽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나라가 왜 추락했습니까? 그 원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지키겠던 스라비였습니다. 그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그 14장에 보세요. 14장에 보게 되면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이래요. 성경은 바벨탑을 짓는 바벨론의 시작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와요.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무너뜨려요. 바벨론에 바벨탑이 세워졌는데 그 바벨탑,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계명성,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가 마침내 너희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두로 왕이라 나와요. 두로 왕. 두로는 무역과 경제의 요충지입니다. 상업의 요충지예요. 화려함, 충만함. 네가 아름다워서 교만하여 범죄하였도다. 마침내 너희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 바벨론 왕이라는 이름을, 명찰을 딱 붙인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어떤 여인이냐면 자주 색깔 고급 옷들 입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게 광명한 천사입니다. 화려하고 광명한 천사. 이 음녀는 어떤 자들이냐?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라 되어 있어요. 입에 피를 뭉치고 있는 여자예요. 음녀, 바벨론의 왕이래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광명한 천사로, 목회자로, 직분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걸로. 가룟 유다도 다 구원받았어. 주님은 다 받아줘. 화려함. 여기에 청년들이 정신이 확 호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혼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성경이 쭉 보여주시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벨사산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성문 앞에 물이 확 마르니까 침투를 해가지고 다리오 왕, 분봉 왕을 시켜가지고 함께 합작을 해서 무너뜨려 버리죠. 그걸 이제 진짜 어디에 성취를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넘어오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화려하고 큰 성 바벨론이여. 누가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 예수님이 무너뜨리는 게 뭐냐? 시편 149편 뒤에 보기엔 성도들에게는 칼이 있다. 그 칼로 뭐 하느냐?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악의 영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근성 바벨론 악한 영의 세력들, 화려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함, 헤롯의 왕궁, 헤롯처럼 화려함을 추구하고 빌라도처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빈들입니다. 이 빈들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헌신요? 내가 기도요? 내가 헌금요? 하면 얼만큼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의 주시는 말씀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빈들을 보세요. 우리의 왕궁을 보시지 않아요. 빈들을 보신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식물성 보신다는 거죠. 빈들에서 무슨 헌신을 합니까? 무슨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 내가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었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준이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하, 이것이 축복이었군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승리였군요. 주님이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언제 베푸셨느냐, 시기적으로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주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 언제 생긴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 청산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날, 그날 밤에 지킨 절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악의 노예,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빈들에서 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들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패배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6월절 지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왔을 때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빈들과 험한 광야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구원의 떡이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광야잖아요. 빈들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빈들에서도 충만한 생명과 충만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빈들에 살 때 있습니다. 외롭죠? 그러나 그 빈들에서 누가 먹여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날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먹여주신다. 떡을 먹여주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고 말씀을 지금 주실 때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이에요. 받아 먹으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교는 청중과 교감이 있어야 된대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 좀 위험한 말이에요. 교감이 아니라 설교는 감동이에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견인. 말씀이 뭐냐면요. 요즘 크레독이라는 사람이 권위 없는 자처럼 해서 이야기식 설교, 내러티브 설교, 청중과 교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무너졌는데 설교는 들으라요. 들으라. 설교는요 선포예요. 철저하게 듣고 받는 거예요. 듣고 받고 보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는 설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은요 바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집어넣어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그죠? 보이는 것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란 것은요 말씀을 받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받는 거. 그 말씀을 들을 때 뭐 교감, 뭐 생각 좀 하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 받아야 된다.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러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Hear Him이라는 거예요. 그를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Hear Him.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님을 보내요. 그 성령님이 설교자를 사용하여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도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김도원 목사를 인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빈들에서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통하여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선포하실 때 김도원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로막는 자, 말씀을 부인하는 자, 이것을 뭐라고 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듯이 지금 우리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계시는 거예요. 무릎 위에 앉혀놓고 너는 내 거다, 내 자녀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책망을 하신들 그게 기분이 막 나쁘고 더럽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릎에 딱 앉혀놓고 너는 내 거야. 근데 책망을 해. 회초리를 쳐. 달게 받을 수 있죠. 사랑한다.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 전해도 예화를 들어도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가부를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 기근이 끝나기까지 통에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잖아요. 풍성함,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근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성만찬, 오병이어, 사르밧 가부의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광야든 빈들이든 기근을 당했던 풍랑을 만났던 죽음에서조차도 구원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25절 이하에 밤사경에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그 배에 함께 타시고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사니 제인이란 말이에요. 바사니 제인.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백부의 장의 종,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더라. 바사니 제인, 꼼짝 못하는 상태. 이게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다라 지병에 군대 귀신,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떠면서 불평할 때 쓴 말이 바사니 제인 이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고 중풍병자의 상태고 빈들에 있는 무리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처지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꼼짝을 못하고 있다. 공포와 제약 가운데 우리가 꼼짝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 듣고 순종하다가도 굶주리게 되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옥외 싸움을 당할 때도 있고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저 위의 산에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위에서 보시고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간구하신다 이 말이 그냥 너희들 잘되라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자, 원수들, 사탄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과 그 악의 세력들, 권세들 다 왕이 앉으면은 이 발에 무슨 의자 같은 소파 같은 거에 발 올려놓잖아요. 그걸 발등상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원수들의 목들을 다 예수님이 딱 밟으신 다음에 너 내 자녀 건들지 마. 너 교회를 어지럽혀 건들지 마.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다 이겨서. 내가 너를 밟고 있어. 움직이기만 해봐. 너 내 자녀 건들기만 해봐. 그게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줘 버린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풍랑을 다 밟고 오시잖아요. 원수들의 목을 밟듯이 풍랑을 다 밟고 찾아오셔가지고 건져주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져 버리잖아요. 군기를 잡고 계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물결에 고난당하는 제자들 보시고 즉시 달려와서 구원하시듯이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건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은 모두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다 받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께 드린 것 같지만 결국 만족함, 충만함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 주신 거 받아 먹으니까 풍성함을 누렸는 것입니다. 열림이 은혜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 그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뭘 쌓아놓고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열림의 은혜와 받음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빈들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